할렐루야. 희망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소망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 채 아무런 방향키도 아무런 동력도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주에 그냥 냅다 올라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생각과 자존심, 자아를 철저하게 깨트려버리고 부숴버리고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내 인생과 생명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이 정도면은 이런 성경의 그런 말씀들, 내용들, 어떤 신학들, 이걸 믿을만 하다, 하나님이 좀 존재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며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눈처럼 희게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 철저하게 내 자신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넓은 품이라는 그 방주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방주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방주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긴 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념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주라면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방주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향키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옛사람의 꿈도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가기를 원했고 스펙을 쌓았고 사업가로 성공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한번 떵떵거리며 살기 원했고 뭔가 목표가 있었지만은 세상의 목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참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나를 어디로 이끄시겠나이까?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대로 나는 방주에 내 몸을 맡긴 채 가겠나이다.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니까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주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방주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 방주 안에 꼼짝달싹 없이 이제 나갈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출구를 두지 않으셨어요. 홍해를 건너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인간은 후회할 수 있어요. 바보 같아서. 너무나 좋은 축복을 받고도,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도, 너무나 좋은 교회에 머물면서도 옛것이 그립고 다른 것과 비교하고 그리고 익숙한 것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희한하게 애굽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노예였어요. 애굽의 종노릇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벽돌을 구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대로 받아 먹었어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싶어요? 홍해를 건넌 이후로 그들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깨를 펴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손 만대의 축복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금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익숙한 것에.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방주를 탔더니 그냥 시커매요. 공기도 그냥 좋지도 않아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그냥 그 동물들이 다 탔으니까 동물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막 움직이고 막 응가하고 냄새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겠죠. 또 그러면서 또 하루 종일 그것을 먹여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고. 방주에 무슨 오락거리가 있어요. 쉴만한 곳이 있어요. 고단해요. 옛것이 그리워요. 차라리 내가 방주 밖으로 나갔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안락과 안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집니다. 만나가 떨어집니다. 광야의 그 혹독한 그 추위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광야에 내리쬐는 그 뜨거운 햇빛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십니다. 방향키가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방주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방주가 떠내려가는 그때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오늘 그 방주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물결을 일으키시며 그 방주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방주를 보호하사 오늘 그 백성들을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신 것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에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방주가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어리석은 인간은 방주 밖을 그리워해서 방주를 뛰쳐나가지만 홍해 속에 수장될 뿐인 것입니다. 홍수 속에. 어리석은 인간은 다시금 그 광야에서 애굽을 향해 돌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홍해는 다시 갈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치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돼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사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또 후회하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할 줄 아시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애국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신 것이에요. 홍해는 다시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셨으면 그것으로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또다시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옛사람의 성정을 그리워하며 탕자처럼 방황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나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요. 방주 밖으로 못 빠져나가요. 다시 애굽으로 못 돌아가요. 홍해는 다시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 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완벽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실수를 많이 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래서 또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한 대 꽉 쥐어박고 내가 이런 애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지금 십자가 졌나? 도대체 너무하다. 너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이 저기 있는데, 가나안 땅이 저기 있는데 또다시 애굽의 종노릇한다. 완전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이 인간들을 내가 왜 구원해야 되나? 상식과 이성으로 다가간다면 오늘 우리는 행위와 그 율법 속에 모두가 다 지옥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을 만한 하등의 그런 가치가 우리에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가치가 없는 존재들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오늘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것이에요. 갚을 수 없는 선물인 것이에요. 그 눈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 구원의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방주의 특징은 한 규빗의 창이 천장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 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45cm 정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뭐 길게는 50cm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주에는 쉽게 말해서 창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에 가게 되면 창이 어디 달려있나요? 벽에 달려있죠? 천장에 달려있는 분은 없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가끔 있을 거예요. 아주 로망이 있는, 럭셔리 있는 집이 천장에 창문이 달려있으면 참 멋지잖아요. 근데 방주가 그랬어요. 오늘 그 벽에 창문이 없다 보니까 캄캄했겠죠. 그리고 바깥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1차적으로는 천장에 창문을 내신 그 이유는 만약에 옆에 창문을 내었다고 치면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리로 된 창문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일 텐데 옆에 구멍 뚫어 놨으면 물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주가 홍수가 나도 물에 떠서 다니기 때문에 첨벙첨벙해도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물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도 있으셨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만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일단 방주에 들어왔으면 세상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세상에 창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 창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근심과 걱정과 모든 두려움들이 밀려듭니다. 방주 안에서 오늘 그 옆에 창이 났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 창을 바라보면서 떠다니는 시체를 봤겠죠. 동물의 사체들을 봤겠죠. 구경할 게 뭐 있겠어요? 아유,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찼다. 이거 좀 더 많이 막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 사람 죽어서 떠내려가는 것 봐. 막 신음하는 것 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수많은 막 아비규환의 그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안목의 정역이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시선을 자극받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자연 속에 머무는 그 사람은 항상 건강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의 세계 속에서 자연을 떠난 사람은 병들 수밖에 없다.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 영혼이 건강해지고 살찌우게 되는 것이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과 두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처럼 한 달, 두 달, 세 달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폐해지고 우리 세상 가운데 완전히 넉다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한다고 해서 어느 한 분을 한 공간에 모셔놓고 또 다른 한 분을 한 공간에 모셔놨어요. 그리고 한 분에게는 계속 욕만 하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아유, 바보야 막 이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한요 바보야 이러면서 하여튼 엄청 막 욕을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한 분에게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넣어요. 1시간 그 이후에 그 결과는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목사님. 말이라고 해봤자 그건 소리일 뿐인 것이고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무슨 뭐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욕을 1시간 동안 들으신 분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믿음이 강박해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루 종일 애들이 욕하는 얘기 듣고 세속적인 얘기 듣고 세속적인 수업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 그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이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에 한 번 있는 예배라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새벽 예배와 금요철야 예배,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것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도 풍성해지는 것이, 그 좋은 것의 가장 최고봉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좋지 않는 것만 계속 본다고 한다면 그 컴컴한 그 방주 안에서 얼마나 괴롭고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은 다 차단시켜버린 것이 이미 끝이다. 바깥 세상 네가 알아서 뭐 할래? 내가 알아서 모든 것들을 심판할 것이고, 내가 알아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일으킬 거야. 너는 오직 저 하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주가 크게 지어졌어요. 똑같은 크기로. 우리가 그 방주 한번 견학 가자 해서 가게 되면 어떻겠어요? 가장 먼저 뭐가 보이겠습니까?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천장에 뚫려 있는 창문일 겁니다. 방주에는 등도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전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캄캄합니다. 그 엄청난 큰 축구장보다 큰 그 방주 안이 시커매요. 근데 그 시커먼 그 배 안에 천장으로 뚫린 그 창문을 통해서, 학자들은 한 규빗의 창문을 만들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한 개만 만들라고 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한 규빗의 그 창이 굉장히 많이 그 천장에 쭉 나열돼서 뚫려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추측을 많이 합니다. 자, 홍수를 통해서 40일 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내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찬란한 뜨거운 햇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방주 안으로 얼마나 푸른 하늘이 보일 것이며, 얼마나 맑은 햇빛이 그 방주 안으로 스며들었겠어요. 시커먼 방주 안에 찬란한 햇빛이 딱 스며드는 그림 같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하늘을 보면서 우와, 진짜 멋지다, 아름답다, 저 맑은 하늘 봐봐, 저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봐봐, 야 대단하다, 빛이 가장 먼저 보일 겁니다. 방주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빛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온 우리로 하여금 그 시선이 방주 밖에 그 홍수가 아니라 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가 방주에 올라탔다는 것은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아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천국 시민인데 뭐 할 겁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늘을 보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실타래가 풀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1871년 10월 8일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화재라고 일컬어지는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시카고 건물의 3분의 1이 불타고 300명이 죽고 1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는데, 오늘 그 피해자 가운데 시카고 한 교회의 회계 집사였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셨다 그래요. 그는 성공한 사업가고 변호사였고 유능한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화재로 인해서 일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들까지도 열병으로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19세기 현대판 일종의 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쓰린 가슴을 안고 이제 모든 것을 또 정리하려고, 슬픔을 정리하려고 이제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에 보내고 자신은 전도 집회에 마지막 참석하고 뒤따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내와 4명의 딸이 탔던 그 배가 전복이 돼서 그 대서양에 바로 수장돼 버리고 말아요. 그는 가슴을 찢습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너무나 큰 아픔을 안고, 이제 아내는 생존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쓰라린 마음을 안고 4딸이 수장된 그 대서양 바다를 지나서 아내에게 갑니다. 대서양 그 한가운데서 오늘 이 바다에서 4딸이 죽었구나, 4명의 딸이 죽었구나, 통곡하며 울며 가슴을 찢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슬픔이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고 그가 뒤집어졌던 죄가 화관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더니 오늘 그에게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이런 시를 적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 영혼이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한가운데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결론입니다. 이 노아라는 그 인물의 그 이름의 그 뜻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이 뭐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거하는 것, 주님 안에서의 휴식,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뜻은 휴식이에요. 좀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편안하게 쉰다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휴식, 이름 자체가 안식. 너무 평안해요. 왜요? 노아에게는 홍수가 없었으니까요? 노아에게는 수고로움이 없었으니까요? 아니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그런 자가 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노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네 이름은 안식이다. 네 이름은 휴식이다.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에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몸이 잠깐 쉬는 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또 다른 육체적 고뇌와 정신적 그런 아픔과 스트레스는 다시 밀려들게 돼 있어요. 말짱 노름이에요. 뭐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 방주에 올라타야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많은 근심과 걱정들, 두려움들이 밀려들 때가 있어요. 파도처럼. 멀쩡하다가도 괜히 또 걱정이 될 때가 있고, 멀쩡하다가도 우울함과 슬픔이 저도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유, 모르겠다. 에이, 몰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다 아시죠?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죠? 아유, 어차피 나는 지금 방주에 탔는데, 어차피 나는 방향키도 없고, 어차피 내가 나아갈 동력도 없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멈춰서 싶어도 나는 못 멈춰.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모르겠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생각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잡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봤자 오늘 그 사람의 심령은 피폐해지고 뼈가 말라갈 뿐입니다. 판단 중지하십시오.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아유 모르겠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제가 안 하니까 박수만 치신 분이 있어요. 주무시다 일어나셔가지고 갑자기 그게 아니라 아유 모르겠다. 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몰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 이게 좀 리얼하게 따라 해주셔야 저도 신이 나죠. 너무 경직돼가지고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유 몰라 끝이다 이제 끝 그만하세요 이제. 몰라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유 이 방주 곧 부딪힐 텐데, 바위 위에 부딪힐 텐데, 홍수가 멎지 않으면 어떨까? 방주 안에 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털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무력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 그냥 막 살아 괜찮아. 그만 생각해. 그냥 막 살아. 그 대신에 앞뒤 다 자르고 괜히 집에 가서 엄마 목사님이 막 살래 이러면 안 된다. 상황 봐가지고 얘기해야지. 앞뒤 잘 해서 얘기를 해야지. 못할 것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용은 뭔지 알지. 그러니까 막 살아. 주님 안에서 그냥 살라는 것이에요. 뭘 그렇게 나 이 대학 못 가면 어떡하나, 저 직장 취업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 관계가 틀리면 어떡하나,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함이, 그 안식이, 그 휴식이 오늘 우리에게 다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